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의 전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이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였을 것이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열매로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좋은 나무였나요? 아니면 좋지 못한 나무였나요?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까? 아니면 썩어서 누구 하나 입댈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셨을까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한 열매만 딱 100개 하면은 나는 좋은 나무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악한 열매만 100개 딱 맺으면 나는 썩은 나무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혼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선한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물론 사람마다 비율은 다르겠지만 이것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땐 선한 나무인 것 같고 좋은 나무인 것 같고 좋은 열매 맺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내 삶에 열매도 안 맺히고 오히려 악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쁜 열매만 맺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열매로 우리의 상태를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 선한 나무나 악한 나무로 가늠짓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12장 전체를 살피면 우리가 또 다들 기대하고 설레 있는 이 실내 체육대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12장 전체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이제 배고파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자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다고 따지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했다고요? 바리새인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뒤에 조금 가다 보니까 9절에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이 마른,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또 어떤 일을 했다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역사로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3번 등장하며 예수님과 제자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라고 왜곡한 다음에 예수께서 오늘 이 열매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정죄하고 어떻게 죽일까 살인을 계획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기적을 행한 거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직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 말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파리새파 사람들은 이 종교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죽으면 죽겠다. 심지어는 전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안식일에 전쟁이 나니까 안식을 지키겠다고 칼을 들지 않고 그냥 적이 와서 칼을 찔렀는데도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강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오늘 교육자들이 이렇게 정장을 입거나 가운을 입는 것처럼 그들의 옷만 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종교 지도자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지금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지라고 살인을 공모하고 나중에 뭐 합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왜곡을 합니다. 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열매를 보면서 아, 너희 행하는 걸 보니 너희는 나쁜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리새인들이 착하게 살면 너희는 이제 좋은 나무다 또 이렇게 하실까요? 이들이 겉으로는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요 당시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 그들이 자꾸만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단순히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치 오늘날 얘기하면 그거 뭐라고 하죠? 부모님을 욕하는 막 그런 욕 있잖아요. 패드립이라고 하나요? 마치 그거라는 것처럼 그들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그들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인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기에 뭘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선한 것을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애를 낳으면 무엇을 낳죠? 사람을 낳죠.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죠? 모르시나요? 강아지를 낳죠. 독사의 새끼라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독사의 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냥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독사, 성경에 얘기하는 독사는 아시죠? 옛뱀 사단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옛뱀 사단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옛뱀 사단으로부터 나온 자식들이기에 결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들인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어떤 소망과 생명이 없는 그 썩어진 무적인과 같은 그 땅에서 자란 나무이기에 그들이 결코 생명과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나무가 뿌리 내린 그들의 근본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제가 썩은 땅에 심어요. 진짜 좋은 나무, 가장 좋은 품종의 나무를 제가 썩은 땅에 심어요. 좋은 열매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첫 해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첫 해는. 둘째, 셋째, 넷째 지나면 이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썩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나오죠. 결국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뿌리 내린 그 근본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12장 35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안에 쌓여지면, 나무 안에 그 선한 것이 쌓아지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열매가 결과죠. 열매가 원인입니까? 아니죠. 나무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안에 선한 것들을 쌓을 때
열매로 그것을 쌌나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강한 긍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 양분이 쌓이는 거죠. 열매는 그저 그 쌓인 것들이 발현되는 것 뿐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결국 그 공급받은 양분이 나무에 가득 채워지면 그 가득 채워짐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 선한 것을 공급받으면 그 마음에 쌓인 선한 것이 가득 채워져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뿌리를 통해서 썩어진 것을 계속 빨아들이면 결국 그 악한 것들이, 썩어진 것들이 쌓이다가 썩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도 맺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는 선한 열매만 맺는다. 나는 순수한 선한 열매 덩어리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일단 손든 분이 없으니까 다들 겸손하신 걸로 생각해 볼게요. 나는 내 삶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100% 썩은 열매만 맺는 인생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선한 열매도 맺고 실패나 좌절, 죄의 열매도 맺는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린 나무일까요? 선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일까요? 악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어느 날 내가 좀 선교도 다녀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참여하면 나 같은 좋은 나무가 없지. 그러다 내 삶에 또 한번 실수하고 좌절하고 범죄하면 맞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어딨어. 나는 품종부터가 썩은 나무였어. 또 깊은 구렁이에 빠지고 하진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바로 말씀의 진단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교제하는 목사님 카톡을 통해 굉장히 딱 한 문장이었거든요. 두 문장이었거든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를 통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통해 우리를 보고 진단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뜻인가 모르겠는 분들은 오늘 GBS 리더에게 카톡 보내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도 맺고 좋은 열매도 맺고 악한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도 맺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이고 선언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나무라고 할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펴볼까요? 구약성경이고 이사야서 쪽으로선 구약 104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대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심을 갖고 있던 인생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지난 날에 대한 평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심으신. 왜 심었다고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나무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나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의의 나무일까요? 우리를 여호와라는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목적을 갖고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너희들 중에 100개의 열매 중에 51개 이상은 좋은 나무, 50개 이하는 나쁜 나무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열매의 숫자와 상관없이 너희는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심으신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영광을 나타냄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 어쨌든 그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라는 그 목적,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암송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나무로 평가할 때에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더 구체적인 표현은 옮겨 심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옮겨 심었습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거죠.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어디에 심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좋은 땅, 옥토 땅, 더 좋은 땅인데 옮겨 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왜 옮겨 심었다고 얘기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얘기했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이 있어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심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옮겨 심겨져서 좋은 열매보다 나쁜 열매가 더 많이 내 삶에 보일 수 있어요. 때론 열매만 보고 봤을 때는 나는 너무 나쁜 열매가 많다라고 자신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전엔 좋은 열매를 100개 맺었던 것 같은데 점점 내 삶이 나쁜 열매로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두었느냐에 따라, 더 나아가서 그 나무를 옮겨 심으신 자가 심은 그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심었느냐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무가 걸어다니면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찾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긴 터가 안 좋아. 그럼 또 뿌리 뽑아가지고 막 또 여기서 또 반지의 제왕 상상하신 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나무가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심으시는 분이 나무를 향한 목적을 갖고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 옮기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그 나무가 뿌리 내린 시냇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 어떤 터에 결국 심겨졌냐에 따라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삶에 나쁜 열매가 많은 것 같고 좋은 열매가 점점 주는 것 같을지라도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에 잠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무가 심겨지잖아요. 그리고 뿌리를 깊게 땅에 뻗겠죠? 물어볼게요. 이 뿌리가 땅을 붙잡는 것입니까? 이 땅이 나무를 붙잡는 것입니까?
오늘 너무 제가 머리 아픈 얘기를 하나요? 실내 체육대 앞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뿌리가 땅을 붙잡는 것일까요? 땅이 나무를 붙잡는 것일까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라는 사람한테 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뿌리가 막 제 몸을 막 감싸고 있어요. 나무가 막 3m, 5m 자라. 이 나무가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쓰러지죠. 아무리 나무 뿌리가 든든히 저를 붙잡아도 제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견딜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지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지구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지구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시냇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가 뿌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고, 나무가 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다시 이전의 행실을 따라 악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땅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땅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특히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시죠? 함께 외워볼까요? 우리 끄덕끄덕 하신 분 계시는데요. 대표로 한번 시켜봐야겠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거두절미하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어떤 나무에 못 박혔대요. 우리가 어떤 나무에 못 박혔대요. 그 못 박힌 나무에 함께 죽고 함께 산대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나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땅을 붙잡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살기 위하여 우리를 어떤 나무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십자가에 우리를 같이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접붙임 받게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절대 너 이 생명의 나무 십자가에서 너는 떠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시대에 심겨진 의의 나무이자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 이 은혜의 나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이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은혜와 영광의 열매를 함께 맺을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단단히 고정된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론 내 삶에 악한 열매나 나쁜 열매가 여전히 끊임없이 잘못된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다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100개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잘 내리고 있지라도 내 뿌리 하나가 여전히 세상에 곁다리하고 있다면, 썩은 물에 곁다리하고 있다면 악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들어서 주께로 옮겨야 합니다. 내 힘을 할 수 없다면 주님 옮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하지 못한 열매를 봤을 때 좌절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점검은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곳에 뿌리 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직접 옮겨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심겨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로 좀 해주세요. 외로운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의의 나무요, 심겨진 나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비바람이 불고 흔들린다고, 안개가 꼈다고 그것으로 나무를 판단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우리가 나무를 보고 나쁜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황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내 뜻밖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난 망한 나무구나, 나는 나의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던 그거와 상관없이 뿌리는 좋은 땅에서 양분을 먹고 있고, 좋은 땅은 그 뿌리를 붙잡고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너는 의의 나무다, 심겨진 나무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목적을 갖고 옮겨 심은 나무다, 내 아들 예수 십자가 나무에 함께 못 박은 자들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복된 소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자신의 상태 속에서 그것을 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크신 사랑 안에 계신,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좋은 땅 가운데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말씀 위에 우리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좋은 나무,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원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주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확정보다 더 강력한 확정으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아멘.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의 상태가 아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함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의의 나무로 옮겨 심으신 목적이 있어서 때를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여호와의 영광과 선하심과 풍성함을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심은 의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태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의의 나무다. 나는 생명의 나무다. 나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 반드시 내가 살아. 죽지 않고 반드시 내가 살아. 주의 선하심과 주의 소망과 주의 영광을 나타낼 주의 나무다. 좋은 나무다.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나쁜 열매 종매 몇 개 맺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삶 가운데 썩어질 열매 몇 개 있다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뿌리를 붙이시는 하나님, 그 뿌리에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쉼없이 불어넣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 삶에 좀 썩는 열매 몇 개 맺었다고, 내가 원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열매 몇 개 맺었다고, 나는 소망 없는 나무라, 나쁜 나무라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습 가운데 썩은 열매 몇 개 맺었다고 쟤는 소망이 없어, 쟤는 가망이 없어, 쟤는 이상해, 우리가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요, 나무를 향하여 끊임없이 생명의 양분과 생기를 불어넣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태 가운데 나는 의의 나무다, 내 형제는 의의 나무다, 내 자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을 좋은 나무다, 믿음의 선포와 복된 소리로 살아가는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며 이 복된 소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